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한 분만 더 같이 인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응답 속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말씀 앞에 간절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들이 많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든 아니든 간에 많은 일들을 하지요.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 처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사람 만나야겠죠. 인간관계도 하고 그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등등 이 건강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일은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없이 많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진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힘든 그 야곱이 집을 떠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가는 그 집을 떠나가는 그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시간, 창세기 28장이죠. 절대로 그의 인생에서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야곱 인생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삼촌집으로 가죠. 삼촌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20년 후입니다. 삼촌집에서 나올 때 그 야곱의 고백은 뭔 고백인지 아십니까?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 이후입니다. 돌아왔죠. 10년 후가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위기가 닥쳐서 거기서 나와야 했을 때 그때의 고백도 역시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저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있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그 죽기 전 147세 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8장에 나오죠. 내가 그 옛날 베델 루스에서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또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축복과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모든 시작과 그 축복은 그 말씀 받는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응답의 시작은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사무엘도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 사무엘의 인생의 응답이 시작되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때부터 다윗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은 바로 이 말씀 받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의 응답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왜입니까?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말씀 받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번 있는 예배 설교처럼 여러분 듣지 말고 여러분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 우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베레아로 가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베레아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물론 전도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쭉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물론 역사도 있습니다. 17장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은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17장에 쭉 연달아서 나오는 세 지역, 지난주 데살로니가 보았죠. 그리고 오늘 베레아라는 곳으로 바울이 오게 됐죠. 그 다음 가는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 거기서 우리 증거해 주는 것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그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 지역이요, 말씀을 어떻게 각각 받고 있느냐는 중요한 비교들이 그들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각 지역에, 거기에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동시에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는 세 지역이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자, 지난번 보았던 데살로니가도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지난주 보았죠.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데살로니가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불량한 사람들을 저자의 시장거리, 바닷거리에 불량한 깡패들을,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과 야손 막 핍박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전번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그것하고 비교됩니다. 그것하고 비교되어서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 표현되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되어 있죠. 너그러워서. 여기 너그러워서라는 말, 여러분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그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죠? 신사적이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이 불량하다는 그 표현과 비교되는 표현인 거예요. 불량한 그들과 불량하게 막 했던 데살로니가의 그들의 모습과 반대로 비교되어서 이들은 너그러워서, 영어 성경에는 노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노블이란 뜻은요, 고상한 뜻입니다. 고상한. 굉장히 말씀 앞에서 저 데살로니가의 그들과 다르게 정말로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사적으로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는 중심을 말하죠. 그래서 베레아에는요,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쭉 영적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능력이 말씀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아덴은 또 달라요. 다음 주 하겠지만요, 아덴은 또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이 세 곳의 비교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그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서고 있느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받지 못한다?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 우리를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죠? 잘 아는 이야기죠.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대접하고 싶어서 귀한 마음이지요. 그 40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다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 저 마리아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마르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41절에서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일하지 말고 말씀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 일도 필요하고 그 일은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먼저가 뭐냐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내가 진짜로 놓치지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마르다는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더 동생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되느냐?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누구는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근데 정작 본인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어쩌면 그 말은 혹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해서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맞지 않고 착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최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데서부터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신앙생활 성공의 비밀입니다. 근데 말씀을 받는다 하면서요, 전부 다 내가 바라고 있고 내게 속 시원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찡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말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도록 복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복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또 세 번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축복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진짜 그런가? 이것이 정말로 맞는가? 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상고했다 했습니다. 묵상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말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것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네, 그 설교 시간이네 말씀 스쳐 지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성도가 고백한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시편에 고백하는 성도가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 바란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시편 기자는 뭐랬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더 간절히. 여러분 파수꾼 경계 건물을 쓰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온정을 쓰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뭐죠? 빨리 아침이 오기를. 불도 마음대로 못 피워요. 왜냐하면 적군이 보니까요.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기다리면서 어떡하지요? 빨리 아침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경계 근무는 안 썼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늘 있었죠. 그런데 부대 안에 사무실에서 있는데 이게 특별히 훈련할 때 우리 이게 밑에 부하들도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는 이 부하들 밑에 그 다음 기수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보직이 다르니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특별히 훈련할 때 예를 들면 무슨 한미연합훈련 끝이 또 을지훈련 포커스 그리고 또한 독수리 훈련 등등 훈련을 할 때 같이 합니다. 근데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이래 밤에 밤새도록 훈련하죠. 그때 그 훈련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경계 근무를 쓰는 이 애들은 평소에는 밤에 이렇게 훈련하고 경계 근무 쓰는 것을 못 봐요. 왜? 나는 퇴근해버리니까 퇴근하니까. 근데 우리 이들이 경계 근무를 써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빨리 아침이 밝아서 퇴근하기를. 우리는 훈련해도 퇴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이 와서 퇴근하기를. 근데 보면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그러나 바라는 것은 빨리 동트고 시간 되어서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간절히. 그래서요 어떤 마음입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듯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 주십니다. 특별히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할까요? 아니죠. 이 상태, 이 중심의 상태가 매일이었습니다. 거기 초대교회 교인이었고 그리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매일 상고하듯이 또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내 인생이, 내 삶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저는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주어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도망간 이후에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잘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 거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막 따라와서 베레아로 들이닥칩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이 14절에 나오죠. 그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여 피신시킵니다. 이 주의 종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찾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만 무너뜨리면 다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을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잡으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 타고 쭉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 지역이 저 아래쪽에 아테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떠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남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쫓아와서 바울은 쫓아낼 수 있어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떨어진 그 말씀, 그 주어진 그 말씀이 그 다음은 역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수표를 발행하는 그 수표, 발행하는 그 수표가 유효한 수표요, 효력이 있는 수표인데, 그 수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수표의 효력을 가지고 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수표가 유효한 수표며 효력 있는, 그리고 그 돈이 액수가 되는 수표인데 어떡합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돈하고 모양이 다르네? 원래 동그라미 4개인데 이거는 10개나 되네? 아무것도 아니야. 버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짓일까요? 그죠? 평소에 내 생각과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효력 있고 뜻을 이루고 성취할 말씀인데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부딪혀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 말씀을 나는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씀 속에 기업을 있게 만드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때 하는 말이냐, 바울이 성도들 떠날 때 했던 말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 베레아에 떠날 때도 이 심정일 겁니다. 지금 나는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바울의 그 심정이지만 심정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시면서, 아까 말했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힘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그 뜻을 이루도록 인생의 그 여정으로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으면 내가 힘없고 응답받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도록 적용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단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 속에 이 말씀이 없어지니까 문제지요.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누림이 증거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전도운동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지 못하니까 성도 개개인 속에 이 교회와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사실적인 살아있는 역사가 응답이 없는 거지요. 하지만 진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을 캠프, 오늘 또 월요일, 그리고 이 필리핀 모든 캠프 속에 말씀이 먼저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현장에 이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 같은 중요한 그런 현장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고 또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거나 힘든 분 계십니까? 혹은 지친 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고민한 자 있습니까? 지금 조금만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자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 앞에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상고하면서 이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저들에게 이루어졌듯이 나에게도 이루어질까 그런가 상고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잡고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베레아의 그 성도들처럼 그들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것이 나에게도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교회가 전 성도가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저들의 성도의 삶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자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